D.L. 무디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옛날에 땜쟁이라고 있었죠. 땜질하는 이제 그런 직업이었는데요. 솥도 때우고 냄비도 때우고 이제 그렇게 땜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람이 이제 날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뭐 구두도 깃게 되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큰 일들을 해나갔죠. 이제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전도자가 됐을까? 어떻게 그 유명한 성경 공부를 시키는 정말 그런 성경 학원의 그 원장이 됐을까? 참 대단하죠. 우리가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아시죠? 철로 역정 쓴 사람요. 그 사람도 땜쟁이 출신이거든요.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가는 데마다 역사가 나타나고 막 뜨겁게 능력 있게 설교를 하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근데 이제 영국 런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회중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옥스퍼드 대학의 총장이었고 교수였던 존 오웬 박사가 이제 설교를 들으러 이제 찾아왔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때 찰스 왕이 그 오웬 박사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당신이 지식이 없습니까? 학식이 없습니까? 명망이 없습니까? 그 엄청난 옥스퍼드 대 총장이 아니 그 땜쟁이 솥이나 냄비나 이 땜질하는 존 버년의 설교를 들으려고 거길 갑니까? 이제 찰스 왕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웬 박사가 그런 대답을 했대요. 만약 내가 그가 받은 은사를 받을 수만 있다면 내 모든 학식을 다 포기하겠습니다. 오웬 박사의 이 지혜로운 대답 때문에 영적인 사람의 시선이 어디를 주목하는지를 찰스 왕이 알게 됐다는 거죠. 사실은 그 전에 얘기했던 무디도 마찬가지였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렇게 성경이 그러니까 이사야가 환상을 본 그 시기를 딱 지정을 합니다. 배경을 알리는 데부터 6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우시야 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의미가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왕으로 남쪽 유대왕으로 11대 왕이었고요. 무려 5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한 왕입니다. 여러분들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를 이렇게 보면 이제 왕들 목록에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며칠 왕한 사람도 있고요. 몇 달 왕한 사람도 있고 몇 년 왕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52년을 왕을 했으면요. 얼마나 오래 왕을 했습니까? 솔로몬 못지않게 이 우시야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고 막 국토도 든든했고요. 경제도 든든했고요. 뭐 국방과 경제가 든든하니까 나라 통치가 아주 든든했죠. 이제 그랬는데 정말 전성기였고요. 그런데 우시야가 죽은 거예요.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시야가 뭐 악한 통치자가 아니고요. 선한 통치자였고 아주 강력하게 유다를 부흥시켰었거든요. 나라가 정말 흔들흔들할 정도로 이제 휘청거립니다. 이제 이사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개인도 이 사람이 사촌지간이거든요. 사촌형이에요. 사촌간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사야가 활동하는 일에 이제 후원을 해줬던 사람이 우시야 왕이거든요. 근데 우시야가 죽었다는 말은 이제는 일할 수 있는 경제적인 지원도 끊어졌고 정치적인 지원도 다 끊어진 거예요. 이제 이사야는 정말 하나님과 둘이 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왕궁에서, 왕실에서. 여태까지는 왕이 비호 아래 일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왕이 죽으니까 그 보호받을 이제 근거가 없어진 거죠. 재정적인 후원도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나라, 국가적으로 봐도 그렇고, 이제 이사야는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그렇게 낙심하고 주저앉아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영적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 말씀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절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이사야에게 어떻게 그를 회복시키고 그에게 다시 능력 가운데 세워주면서 소망을 줬는지 오늘 그 부분 좀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보니까 주께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았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대단했던 우시야 왕이 교만하다가 죽었거든요.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나병 환자가 돼서 죽었어요. 민심이 동요하고요. 국가 경제가 장래가 불투명해졌고요. 자신의 신앙도 이제 믿었던 사람이 없어지니까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이사야가 기도를 합니다. 성전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했고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했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데 그때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하고요. 환상이 보이는 겁니다. 그 환상을 보고 갑자기 이제 기쁨을 얻게 되고 위기가 새로운 시대의 꿈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영안이 열려지니까요. 앞에 놓여 있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니까 영적으로도 이제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누구 의지하고 있다가 의지하던 사람이 어떻게 됐다. 믿고 있다가 믿는 사람이 어떻게 됐다. 지원받다가 지원받는 줄이 어떻게 됐다.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거든요. 그 사람 없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모든 위기 가운데 흔들리면서 주저앉는데 주저앉아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럴 때 위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어려울 때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돼요.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고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놀라운 뜻을 영의 눈이 열려야 알게 돼요. 그걸 알아야 주저앉아 좌절하지 않고요. 털고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인들은 의외로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방법 선택하지 않고요.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자꾸 선택하다가 꼬이고 그래서 깊은 수렁에 빠져들게 되거든요. 이 문제 해결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실 세상은 우리에게 답을 줄 것 같은데 세상은 우리에게 답을 안 줘요. 소망을 줄 것 같은데 사실 소망 안 줘요. 인간적으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해서 이거는 너무 틀림없어요. 근데 부도를 왜 맞을까요? 너무 틀림없어요. 근데 왜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할까요? 여러분들 소망은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인 낙관주의자들이 될 수 있어요. 인간은 나름대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의 소망이 사라지면 인간은 절망하는 거예요. 붙잡지 말아야 되는 걸 붙잡고 살아서 그래요. 붙잡을 걸 붙잡고 살면 여러분들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붙잡을 걸 붙잡으면 소망이 있다고요. 소망 없는 걸 붙잡다가 보면 좌절하고요. 좌절하면 낙심하고요. 낙심하면 절망하게 되고요. 절망의 끝이 보이지 않으면 우울증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더 깊어지면요, 자기 삶을 스스로 극단적으로 선택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우울증 환자들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소망이 사라지면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이 행복해지려고 하면 가족들 가운데요, 자꾸 소망을 주는 가족들이 나와야 돼요. 믿음의 가장들이 기도하면서 가족들에게 소망을 주는 얘기들을 해야 되고요, 그 소망을 들으면서 자라는 아이들이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그 삶들을 살아가야 돼요. 그거 안 하면 복권 사가지고 복권 발표하는 날만 바라보면서 기와집을 지었다 부셨다 지었다 부셨다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들, 복권이 우리 소망일까요? 얼마나 답답하면 복권을 사겠어요. 옛날에 순복음교회 그 여의도 광장이 텅텅 비었을 때 거기다 덜렁 순복음교회를 지어놓고요, 그 조영기 목사님 빚쟁이들 때문에 그렇게 시달렸대요. 공사를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요만큼 지으면 요만큼 돈 줘야 그 다음에 시작이 되는데, 요만큼 지었는데 돈을 못 주는 거예요. 헌금이 나와야 돈을 주죠. 그러니까 이렇게 빌리고 저렇게 빌리고 막 이리저리 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이 업자들이 돈을 못 받으니까요, 막 공사를 중단하는 정도가 아니고 막 예배 시간에 교회 쳐들어오는 거예요. 예? 막 목양실에 막 쳐들어와가지고 막 죽이니 살리니 뭐 막 입에도 못 답을 욕을 하고, 이제 조영기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너무 답답해서 기도도 안 나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뭔 생각이 나냐면 텔레비전 뉴스 보던 생각이 나더래요. 근데 그 뉴스 보던 생각이, 그 뉴스가 뭐 얼마나 길어요. 한 20-30분 하는 그거 중에 제일 마지막 부분, 거기 보니까 복권 당첨하는 게,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딱 나더래요. 그래, 하나님이 이게 응답하시는 건가 보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 10만원, 거금 10만원을 들여가지고 그 복권을 샀대요. 그래서 샀는데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했대요. 철야를 하면서 기도했대요. 그 10만원어치 중에 하나만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10만원 발표를 했는데 나중에 다 꽝이고 5천원짜리 하나가 남았나 봐요. 그러니까 생각이, 하나님이 이 5천원짜리 하나 이걸로 기적을 보이시는가 보다. 그러면서 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달 기도한 거예요. 그거 놓고 그거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는데 나중에 그거 하나까지 끝내 꽝이더라는 거죠. 근데 그때 회개했대요. 내가 뭘 쳐다보고 기도했, 내가 지금 뭘 믿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면요, 그거 붙잡고 기도했겠어요. 아니,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붙잡을 게 없으면요, 복권 붙잡는다니까요. 붙잡을 게 없으면 세상적인 거 그거 붙잡는다니까요. 그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아요. 그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한테도 배신당하잖아요. 형제들한테도 배신당하잖아요. 뭐 직장 동료들, 친구들한테도 배신당하잖아요. 여러분들 잡아야 될 걸 잡아야 되는데 안 잡아도 되는 거, 진짜 잡아야 되는 걸 못 잡고 거기다 우리 삶을 걸으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완벽한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환경의 변화가 문제가 아니고요, 내 안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 계산 좀 하지 마시고, 인간적인 방법 동원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십시오. 문제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면요, 문제나 환경 앞에 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 그런 환경 가운데서 이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가지는 사람들은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는데도 고난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힘든 일이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생기는데도 결국은 힘든 일들을 이겨나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소망이 생겨야 돼요. 그 소망이 사람들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강력하게 하나님 안에서 살고 싶습니까? 강력한 소망을 품으십시오. 그 소망의 뿌리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조건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깊이 바라보시고 소망이 불타오르면 믿음으로 신실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요. 두 번째, 이사야는 자기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우리가 6장을 읽었는데요, 이사야 5장은 포도원의 노래예요. 이 포도원의 노래는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지금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5장은요, 이사야는 선지자잖아요.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혼란스러우냐?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죄 때문이라고 이사야는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죠. 예. 자, 범죄를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5장이에요. 그런데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제 높이 둘린 보좌에 앉았는데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고 하면서 이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은 거죠. 예. 6장에 와서는요,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나니까, 하나님과 만나고 나니까 어려움을 당한 나라의 원인이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있는 게 아니고요, 문제가 선지자인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걸 알게 되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면, 하나님과 만난 역사가 있다면 그 다음 단계는요, 자기 자신을 보는 단계예요. 남자들, 저는 가끔 그러거든요. 너무 어떨 땐 바쁠 때요, 그냥 세수하다가 말고 얼굴에 세수핀으로 이렇게 해놓고 그냥 눈이 따가워서 못 뜨니까 더듬더듬 해가지고 면도칼 해가지고 눈 감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깨끗하게 될 줄 알았는데 어떨 때 로션 바를 때 이렇게 보면요, 칼이 안 간 자리가 있어요. 눈을 안 뜨고 거울을 안 보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요, 칼이 안 가는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거울 앞에서 나를 봐야 똑바로 보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서야, 그래야 주님 앞에 서야 내가 나를 똑바로 보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요, 똑바로 내가 안 보여요. 내가 나를 보는 거 똑바로 못 봐요.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보는 게 똑바로 안 보인다고요. 다른 사람을 보고 나를 봐도 똑바로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는 그래, 니보다 낫다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똑바로 안 봐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난 안 서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네가 내 거울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사람과 비교해서 나타나 보이는 내가 온전한 나겠어요? 아니면 스스로 더듬거려서 만져지는 내가 똑바로 나겠어요? 여러분들, 거울 앞에 봐야 제대로 보는 것처럼 주님이 거울이 돼야 되고요, 말씀이 거울이 돼야 내가 그 앞에 똑바로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전에는요, 상황이 문제였어요.
다른 사람이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지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까요? 왜 이 상황이 만들어졌을까요? 자기 죄인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지금 선지자잖아요. 자기는 지금 왕의 배경을 가지고 왕궁에서만 지금 일했지, 백성들이 범죄하는 일을, 그걸 못 막은 게 누구예요? 백성들이 죄 짓는 걸 못 막은 게 누구예요? 자기 자신인 게 그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났을 때는요, 백성들한테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왕이 문제가 있고 왕족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제사장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백성들이 다 따라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고함만 질러댔는데, 하나님 만나고 딱 나니까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사회가 문제고, 지도자들이 문제고, 누가 문제고, 여러분들 자신을 못 봐서 그래요.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항상 문제는 나한테 귀결이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됐다고 하던 이사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곧장 그 시선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와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다,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인간에게 있는 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사야는 두려움이 쌓이게 될 때 자기 죄를 고백을 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중에 살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자신을 받고요, 거룩한 하나님을 대하게 될 때 즉각 자기 죄를 깨닫고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더러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때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뭔 말입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8절에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바울이 고백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교만하고 아집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신앙적인 접근을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회개는 어떤 사람이 할까요? 회개는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이 회개합니다.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누군가요? 주님께서 자신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주님과 만난 사람이에요. 누가 자신을 볼 줄 압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어야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그 다음에 자기 입으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무엇보다도 내가 문제라고 하는 걸, 내가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혈기를 부려서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내 주변에 어려움이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 여러분들 성격 차이 이렇게 하면서 이혼을 하는데요, 우리가 가만히 한번 그런 가정들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무슨 성격 차이가 뭔 성격 차이가 그렇게 대단한 성격 차이일까요? 서로 자기를 몰라서 그래요. 서로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서로 자기를 몰라요. 여러분들, 어떨 때는 그거 심판하려고 목사가 가서 화해시킨다고 그 싸워놓고 위기 상황이 되면요, 목사 부른다니까요. 그걸 가서 이렇게 이제 이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저 사람 얘기도 들어보면요, 아이고
애들 같으면요, 또 머리를 이렇게 붙잡고 그냥 꽉 박치기 시켜주고 싶어요. 똑같아요, 둘이요. 자기를 몰라요. 자기는 문제가 없는 줄 알아요. 자기 남편한테만 있고요. 자기 아내한테만 문제 있는 줄 알아요. 자기는 문제가 없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뭘까요? 나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거든요. 내가 문제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가정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당신 안 만나고 다른 사람 만났으면 지금 저 사람 얼마나 멋있게 살 사람인데 그런 거 생각해 봤냐고. 그러면 그 아주 혈기등등하던 사람이요, 그 소리 들으면요 순간 고개가 푹 숙여요. 한번 생각 한번 해봐봐요. 내한테는 저렇게 못된 짓을 하는 내 남편이 좀 애교도 있고 고분고분하고 좀 그런 다른 여자 만났다면 저 사람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시라니까.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여자가 나한테 안 오고 다른 여자한테 시집 가서 봐요. 다른 남자한테. 얼마나 저 여자가 행복했을 건데 제가 나한테 와가지고 초고생을 하는구나. 그래 생각하면요 불쌍하잖아요. 주먹이 어디 나가고 폭언이 어디 나가요, 그게요. 자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요, 문제가 있으니까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돼요. 성령께서 고백하는 그 입술에 성령의 숯불로 찢어주시는, 그래서 치유해주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에 쳐다보는 눈길, 걸어가는 발걸음, 하는 일, 말 다 바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삶의 자세도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분이 나를 보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남은 여생이 얼마든지, 또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든지, 내가 맡은 일, 하는 일이 뭐든지 그분이 날 부르셔서 이걸 맡겼다면 내 힘으로 못하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분이 맡겼잖아요. 그러면 그분께 맡기고 쓰임받기를, 온전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예. 그 사명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다 다릅니다. 해야 되는 일도 다 다르고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거든요. 오늘도 주께서 주신 사명 가지고 사명을 바라보는 눈으로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삶 전체 변화도 중요하지만요, 뭘 보고 사느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그 다음에 나를 볼 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시키는지, 뭐 때문에 나로 세상을 살게 하시는지 그 비밀을 우리가 알면 뭐 부자로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멋지게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